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니 이를 어째? 어허허, 이 하늘팟 시즌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팟 시즌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하늘팟 시즌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아하하하하하.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좀 알긴 알자. 죽긴 죽더라도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알자. 이런 건지 좀 하자 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의 주인공 요나가 뽑혔겠죠. 그렇죠. 요나가 또 뽑혔어요. 네. 하나님 바람 보내서 배 깨어지기 직전까지 하셨죠.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선장 보내셨죠. 그래도 올라와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올라가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안 뽑았겠죠. 근데 우리의 멘탈. 예, 네. 그래서 가만히 또 이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빨리 말해봐. 너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지 말해라 하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 대답이 기가 막혀요. 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 약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도망갔으면 안 됐거든요. 오. 말은 정말 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 알고 있었죠. 무리가 알고 두려워해서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너 왜 그래? 야, 너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걸 하지 왜 하필이면 우리 배를 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하면서 하게 되니까 바다가 아직도 막 이제 그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속 점점 막 더 막 바람도 심해지고 절정으로 지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급해서 이제 묻습니다. 널 어떻게 해야지만 바다가 잔잔하겠냐? 어떻게 할까?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왜? 이게 나 때문이기 때문이야. 해서 그들이 이제 원래 이제 배를 다시 육지로 돌리자고 하다가 네. 막 이제 바다가 막 넘실대고 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바다에 던진다는 건 요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죽게끔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사람들이 뱃사공들이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하나님 정말 구합니다.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말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은 이 사람 다 잘못이니까 이 사람 때문이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 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라면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딱 던지니까 네. 바다가 이렇게 성경에 뛰노는 것이 탁 그쳤다. 어머.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말이 맞았네요. 예. 결국 다 이게 다 요나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까지 뭐 이렇게 했었지만 자기 불순종인 거를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는데 이 바다에 던지는 이유도 네. 정말 나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제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이따가 4장까지 가보면은
그렇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싫어서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다에 뛰어들었던 요나도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거다. 진짜 정말 싫어하네요. 정말 그쵸. 싫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싫어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일제 시대를 말씀을 오프닝 때 하셨지만 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어떤 고난, 네. 치욕, 뭐 수치. 그런 거에 또 뭐 그 당시 정말 그 시대를 호령했던 네. 나라였고 그것도 그냥 아주 공포스럽게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무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감으로 성난 바다는 잠잠해졌고 선장과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네. 서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 하나님은 그 요나서 1장 그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 큰 물고기도 예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의 빅피처가 그렇죠. 어디까지일까? 바다 이제 뭐 야 바다 이제 바람 너 나가 이제 바람 확 불고 안에 야 선장 너 내려가 네. 선장 가고 안에 야 제비 뽑을 때 자 그거를 뽑게끔 요나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게요. 뭐 이제 바다에 딱 뛰어들 거 아니까 뛰어들고 소위 말해서 죽은 다음에 물고기가 삼키면 안 되니까 물고기도 처음부터 해야죠. 준비, 저 배를 따라가고 준비, 있어. 이러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물고기도 같이 오. 따라가면서 아마 이런 엄청난 그림들이 네.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네. 배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것을 다 해봤지만 뭐 사실은 진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피하겠으며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과연 되겠느냐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요나가 이 말한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아마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는 좀 사이즈가 다르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다. 네. 여기였구나 이렇게 다들 이제 직감을 하고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육해공을 그 육해공, 한 문장에 네. 그 요나가 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알았을 거고 바다가 그래 넘실대는 것도 알았을 거고. 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된 이 사건,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보면은 무슨 동화책에도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동화스럽고 드라마틱하고 무슨 영화 같고 네. 야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선지자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좀 뭐 고상하고 아니면 그래 뭐 가야지 해가지고 일말의 항상 어떤 의롭고. 고민도 없이 네. 갈 줄 알았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도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네.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요 사건.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드라마틱한 거지만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 하나의 표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뭐 바람도 물고기도 다 다스리시는데 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건 그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다 건져 주신 일이었거든요. 이게 좀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에서 끝났으면은 네. 그냥 물고기가 삼키고 그렇게 삼켜졌더라고 맞췄을 텐데 네. 살아 돌아와요. 또 3일 반 만에. 네. 이게 또 성경을 알고 보면 또 예수님 때와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센세이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이렇게 그래 죽으면 죽음으로써 나의 잘못을 이렇게 벌 받고, 하나님 벌 그 죄값을 치른다는 아. 생각도 했을 거고 네. 이렇게 죽으면은 끝나겠지. 니네 안 가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웬일이야.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 배 속에서 깼을 때 그 느낌 뭐 어디야 여기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뵐 줄 알았는데 물고기 네. 뱃속에서 딱 깼을 때 그런 거. 뭔가,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인 거죠. 일어날 그래서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거네요. 그죠. 하나님은 아까 스케일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 보면 뭐 예능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 세트장을 뭐 이렇게 하고 막 야 정말 뭐 몇백억씩 해서 뭐 엄청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3일간의 죽음 후 부활을 예표한 건데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요나가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네. 예수님도 사흘 동안 그 땅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건 결국 죽음이죠. 네, 네. 그건 생각해 보면 그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동화책에 물고기 배 들어간 그런 동화책을 보면 그 안에서 불도 켜고 이렇게 침대에도 눕고 눕기도 하고 좀 뭐 보니까 옆에 뭐 뼈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물고기 배 안 그 위 안이 무슨 공간이 이렇게 확보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닷물도 거의 들어가 있을 아나콘다 거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마 완전 밀착해서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 막 소화되기 시작한 잡아먹었던 물고기들 뭐 해초들 뭐 구체적이네요. 이것과 막 이렇게 네. 있으면서 나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 이게 네. 진짜 살아도 산 게 아닐 거다.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느낄 수 있는 들고. 최고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은 이제 결국 죽은 것과 진배 없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간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요나의 표적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나의 얘기는 그 당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뒤로부터 약 한 800년 좀 지나서 있어질 일을 네.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와, 요나 이야기 결론이 예수님 때군요. 그렇죠. 예수님까지 다 이어지니까 와.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뭔가를 이루시고 네. 이걸 크게 보여주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뭐 그 표현도 너무 부족할 그러게요. 정도로 엄청나죠. 제가 들으면서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넷플릭스 좋아하세요? 네. 네. 그 넷플릭스 상호 언급해도 되나요? 뭐 플릭스 어디 거기 있거든요. 네. 거기 제작진들은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최고의 반전 스토리 아니에요? 이 정도야. 어우, 이 정도 통찰력이면은 1위 찍고도 남지 않을까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도 네. 요나를 니느웨로 계속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3일 반이란 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뭐 3일일지 열흘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까지 미리 다 예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해주시고 이루어 주셨죠. 이게 그 성경과 좀 다른 경서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언만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허공에 뿌리는 말로 끝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정말 그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게 그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이 있는데 약속만 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진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데 그렇죠. 허풍은 누구나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성취까지 이렇게 딱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분명 존재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된 거, 아, 네. 진짜 뭔가 예표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타나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네. 엘리야, 엘리사 때 그런 엄청난 기적, 뭐 이적을 보여줘도 백성들이 참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말 빼박 증거를 보여준다 하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 그렇죠. 이런 네. 약속이 성취된 것들이 있을 때야 진짜로 좀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좀 요나 이야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 벌써 많이 남았는데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센세이션한 것들이 많잖아요.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사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순종 같아요, 순종. 순종.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좀 낯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도망가고 싶고 뭔가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면 어떻게든 이루신다. 네. 이루신다.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음. 이런 게 지금까지 한 걸로는 요거를 좀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감춰져 있으나 네.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요. 좀 공감되는 포인트 있어요, 레몬님? 어떤 거였어요? 좀 하나님의 말을 네. 말씀을 고이 곧대로 좀 빠르게 좀 잘 들으면은 네. 될 텐데 듣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네.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항상 그러죠. 항상 그러세요? 최근에 언제 그러셨어요? 네? 최근에 언제 그러셨어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요? 솔직히 정답은 있다고 해도 그 정답을 가기가 힘드니까 핑계 대죠. 네 핑계를 항상 대죠. 회피하고 네. 회피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고 신앙을 하면서도 네. 꽃길만 있진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또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무종교 출신이었다 보니까 이 순종이란 단어가 좀 무서운 단어처럼 들렸어요. 병폐와 같은 네. 약간 좀 맹종, 맹신, 무서운 그런 좀 으시시한 없어져야 되는 문화 이런 느낌의 단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기독교 어떤 목자들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역사적으로 많은 리더들이 좀 순종을 강요해 왔죠. 네. 근데 그거 뭐 순종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종이라는 어감이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거. 그래서 순종이라는 어떤 표현을 듣고 나면은 결국 그거 맹종, 그냥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의 순종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특정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뭐 가림막도 있고 마스크도 하고 멀찌감치. 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네. 혹여나 이렇게 비말이 튈까 뭐 조심을 하면서 네. 손 소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뭐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또 뭐 금식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네.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그 네.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의사분이 어떤 뭐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그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치료 받을 수 있고 몸이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를 살려주려고 저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순종은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따라갔었다면 그건 복종이나 맹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살려주기 위한 내가 왜 금식해야 되고 내가 왜 운동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거는 먹어야 되고 약은 왜 그때 먹어야 되고 다음 진료 받으려고 언제 와야 되지? 이런 것들은 혹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전제가 아 저분이 하는 얘기는 나를 살려주기 위한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기독교 순종도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뭔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네. 따라 이렇게 행하는 거죠. 처방전 따라서 그렇게 가듯이 의사 말을 따라가듯이 성경도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다르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럼 하나였을 따르는 때는. 게 막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때가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네. 너무 그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네. 하나님과 사람 뜻이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아담 때문. 네, 네. 다, 네. 이게 다 아담 때문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맞춰가는 게 뭔가 안 했던 걸 막 새롭게 해야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할 것도 없는 정도로 그냥 하나였다는 거죠. 이심전심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시절을 다시 회복해가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성경의 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네. 우리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지 네. 안 했던 순종을 막 억지로 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원래 우리 모습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순종이란 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큰 뜻을 보면 좋은데 성경 안에도 다 말 잘 들었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 그대로 이렇게 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많죠. 불순종한 사람들도 뭐 엄청 많고 처음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한 사람도 많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순종을 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는데 왜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오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엄청난 복의 복을. 근원이 네. 되었는데 그래서 뭐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또 근데 모세라는 분도 구약 어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아까 그렇죠. 엘리야도 중요하다 했지만 네. 근데 모세도 보면 이렇게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엄청 핑계를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간 뭐, 겸손한 요나 이렇게. 예, 겸손한 요나. 예, 그래서 네. 도망을 안 갔으니까 내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뭐, 또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럼 보낼 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 뭔가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속 뭔가 예비한 걸 해주시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뭐 네 형이 있다 해서 형이 오고 있어요. 네. 아까 물고기가 미리 준비돼서 배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막 모세가 그런 핑계 대고 있을 때 아론이 오고 있어요. 네. 말 잘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제 막 화도 내시죠. 근데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나오게 되고 아주 위대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순종하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도 있고
또 뭐 순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내 죄가 아니라 백성들 죄 때문에 진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수치, 뭐 모욕, 핍박, 뭐 욕설, 또 뭐 어떤 육신의 고통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목숨을 바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 방향과 같이 가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 아닌가. 아까 뭐 꽃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꽃이 피는 꽃길은 걸어가기 편한 아스팔트 위에 피지는 않잖아요. 막 이렇게 비포장도로 그래요. 구덩이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잡초도 있고 가시도 있고 거기에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걸어간다 해서 막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목적지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이런 물고기도 바람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은 왜 준비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 준비해 주신대요. 우리가 영화 보면 요즘 영화 뭐 아까 넷플릭스도 말씀하셨고 뭐 마블 영화나 네. 여러 가지 영화 보면 야 사람의 상상력이 엄청나다. 네. 어떻게 저런 걸 구현해내는 거는 둘째치고 야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지? 뭔가 막 그 망치로 그냥 쳐서 뭐 부서뜨리고 손에서 뭐 빔이 나오고 막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의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뭐 천국이든 뭐 아무튼 뭐 좋은 복, 야 이 정도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뭐 순간 이동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네네.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복, 이거를 이렇게 상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줄 테니까 또 우리 이거 같이 우리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사벽이네요. 넘사벽에 네, 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네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으니 네.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을 할 때도 어차피 못 피한다. 그냥 고통을 즐겨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끝나고 뭔가 그냥 계약관계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도 네. 해라. 네. 약간 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정페이만이 아니고 열정을 쏟아냈을 요나의 때 열정. 네. 그거에 뭐 몇 배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건 우리에게 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네. 사리사욕을 따라가면 그거는 맹종이고 복종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것,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자기한테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스케일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1장이잖아요. 1장 네. 봤는데 4분의 1 봤어요? 네. 엄청나죠? 기대됩니다. 이 정도면은 넷플릭스 시즌 1 정도는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요? 꽂히셨네요. 좀 반전이 몇 번이 있잖아요. 요즘은 드라마에서 반전이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아주 드라마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드라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요즘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실 텐데 요나 이야기 시즌 1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들어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우리 레몬님은?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너무 딱딱해요. 감상평? 네. 약간 한 줄평. 네, 한 줄평. 솔직히 좀 감상평.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요? 좀 풍성하게 좀 그동안 너무 조금 네. 약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군요. 네. 피드백이 좀 있었군요. 네, 제가 또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편이라. 근데 이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는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그 뭔가 동질감에서 오는 위로를 받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나님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능을 하는 단계에서 왔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소리구나 해서 감동이 오는 그런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말 이렇게 길게 유창하게 잘하는 거 또 새로운 시즌이 됐으니까 저 놀랬네요.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정말 감사하네요. 너무 많은 깨달음을 레몬을 우리 레몬이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저는요 들으면서 네,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넷플릭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저리 가라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야, 이 시선은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스토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꿰어질 것인가. 이게 진짜 기대가 되는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께서도 한번 감상평?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감상평도 내려보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떠셨나요?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요나는 이제 보통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것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그때로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도 비슷했겠구나. 그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런 뜻이었을까? 거기까지 과연 뜻하셨던 걸까? 이런 여운들. 네. 이렇게 또 남겨놓고 다음에 또 그 여운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나 이야기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 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